마태복음에 여러분 기록된 동방박사 이야기 잘 아시죠? 아기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였다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인데 깊이 생각해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마다 나오기도 하고, 오늘도 여러 번 노래 나왔는데 여러분은 캐치가 안 되겠지만 저는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계속 동방박사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구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물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봤는데요. 왜 아기에게 선물을, 그것도 엄청나게 귀한 보물들을 드릴까? 아기인데. 고대 점성가들의 이야기가 왜 마태복음서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가? 주술적인 것 같고 미신적인 것 같잖아요.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고 축하한다는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싶습니다. 사실 1차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전 지구적인 것을 넘어서 전 우주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천체가 이동해서 사람의 탄생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탄생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근데 당시의 사람들 입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전설일 뿐이에요. 전설이잖아요. 그죠? 점성가들, 그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승에 의해서 어떤 별이 나타날 텐데, 그 별이 나타나면 큰 위대한 왕이 올 거라고 하는 천승이 있었던 거죠. 근데 참 저는 생각해 보길, 이 전승만 믿고 별 따라서 그 먼 거리를 그 아기한테 봄을 주러 간다?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싶은 거죠.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이게 뭐지?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 아니면 정말 대단한 발걸음인 겁니다. 전승만 믿고 가는 거죠. 그 별이 진짜 그 별인지도 모르겠는 거고. 그렇죠. 그 아이가 진짜 그 아이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가는 거거든요. 그 머나먼 길을 가는 거거든요. 뭘 믿고 갈까? 아기 출생을,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 아기가 왕이라 하더라도요, 그 왕이 어떤 왕인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좋은 왕이 되면 그때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무조건 왕이면 선물 주는 건가요? 여러 가지 21세기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은 참 무가치해 보입니다.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무가치한 발걸음이죠. 왜 저렇게 사냐, 뭐 하려고 저까지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음인 거죠. 아기에게, 그것도 별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함 따라 멈추는 곳에 태어난 아기에게 그 값비싼 예물을 바쳤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분인가, 이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의 탄생이 얼마나 인류에게 큰 의미를 주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전해 내려온 전설에 의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안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실, 예수님은 정말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시고 값비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걸 다 알고 있다면, 모르는 사람도 떠났는데 다 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야 하냐?
거꾸로요. 거꾸로. 정말 미지의 그 별을 따라갔던 그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이 우리가 보기엔 무모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지만 제대로 간 것이고 바로 간 것이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면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왕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것, 이건 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왕을 어떻게 기대했냐면 로마 황제와 같은 왕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당시 세계관이 그거니까. 로마 황제는 어떤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선 오브 갓이라고 불렸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같은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어디로 갔죠? 헤로드 왕의 궁전으로 찾아갔잖아요.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도 생각하기에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아이는 평범한 집의 아이로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태어난 아기는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평범한 집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민족, 그런 세력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선물의 대상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받고 싶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선물이 주는 사람이 매기기도 하고요, 받는 사람이 매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줄 때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받는 사람이 이 가치를 알아볼까? 이러면서 주고, 받는 사람도 야, 이게 진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선물이구나 라는 걸 보는 사람도 있고, 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 주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받는 우리들이 이 선물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선물인 예수님이라는 이 선물을 얼마의 가치를 매기셨을까? 하나님이 매기는 예수님의 선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과연 나는 그 선물을 하나님이 매기고 있는 값어치로 그 가치만큼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값진 발걸음이라는 거죠. 놀라운 발걸음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동방박사들의 이 발걸음이 가치 있게 여겨지시나요? 네. 왜냐하면 너무 무가치하고 무모한 발걸음이라서 그래요. 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러냐? 왜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왜 가냐? 최 집사님, 김 집사님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양 부모님이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뜯어 말리느라고 막 얼굴도 막 안면을 안 보고 뒤돌아 앉고 관계 막 안 하시고 막 그래요. 막 그 발걸음의 가치를 알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의 발걸음은 너무 뭐 하자는 거지 얘들이? 이 비싼 걸 왜 아기한테 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 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대요. 우리 남아래 교우들에게도 제가 저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한다면 내가 뭘 말할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한다면 저에게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뭘 말할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목해 본 것은 바울의 몸에서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놀라운 찬사를 날릴까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분이 존귀하게만 된다면. 그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할까? 바울은 이 존귀함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마치 예수님의 몸이 지구에 태어났잖아요. 그 몸이 섬김의 자리를 찾아갔고 그 몸이 죽음에 던져지고 그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의 몸이, 그렇죠.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왜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관념적으로 마음으로만 선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 몸으로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몸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바란다. 이 말이 잘못 묵상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그게 아니고 이 내 몸, 내 육신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다 사용되어지고 썩어 없어질 때까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사용되길 바란다. 그런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 바울의 몸처럼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데 소모되고 이용되고 사용되기를, 그렇게 드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에게 뭐라고 기도 부탁하겠습니까? 어서 빨리 나를 추록시켜 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달라.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서 나 복음 못 전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해야 되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편지에 오히려 자신이 옥에 갇혀서, 자기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니까 밖에 있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유명세를 타니까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또 전하네? 유명해지고 싶어서, 불순한 의도로. 근데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서 복음 전파가 더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이 너무너무너무 기쁘다. 정말 기쁘다.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감옥에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오히려 더 그리스도가 더 존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죠. 다르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돈이 좀 생기고 이전 학력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그 유명세와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죠. 어서 빨리 주님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과 연합되고 싶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죽고 싶다. 그런 말이죠. 감옥에서 이대로 죽으면 나는 어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갇힌 것이, 나는 너무 주님께 가고 싶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계속 육신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하다면 계속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죽어서 어서 주님께 가고픈데 주님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시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오지 말고 거기서 계속 감옥에 있으라는 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던 이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NIV 성경으로 보면 태도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태도로 살아가는. 27절에 가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걸까? 연결해 보면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데 사용되는 거, 그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고 싶으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탄 설교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설교가 좀 있으십니까? 성탄 설교하면 좀 기억에 좀 남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기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고,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두 사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세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알타반이라는 사람인데요, 러시아 남부에 살았던 사람이다. 소설이기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리고 추앙하는 노래도 있을 정도로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 때 천주교에서는 알타반을 기리는 연극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승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책은 또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 뭔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뭔지를, 그리고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 이걸 알타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설의 알타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소설 읽어줬다고 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내용들이라서. 일단 이 책은 번역하신 분이 백석대 교회사 교수님이시거든요. 제 이제 교수님인데 SNS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소개를 봤는데 흥미로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명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성경의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예물 드리려고 출발했는데 결국 예수님께 예물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못 드리고 그 출발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노숙자가 되고, 그래?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불황자가 되고 타향살이를 떠돌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반전이 있어요. 나중에 30년 뒤에 성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 그래서 뭐 내용이 이러냐? 그래서 흥미로운데 뭘까 싶어서 책을 또 사봤습니다. 알타반은 죽기 직전에 노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뭔가 좀 답답했어요. 특별히 뭐 앞부분에 문장이 인상 깊다거나 감동을 더해주는 게 없어 보였어요. 지루합니다. 너무 꾸며낸 이야기 같고 설정이 너무 심해요.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도 예수님도 다 갖다 집어넣은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봤죠.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근데 갈수록 뒤로 갈수록 어떤 인물들과의 만남에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대화 속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들이 예수께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이 알타반의 인생에 큰 의미를 던져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일상이 의미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깨달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승이라고도 하고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경일 집사님이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뭘까? 우리 은혜 집사님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게 만난 건가? 그 얘기예요. 아기 예수님께 가서 예물을 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지?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존귀하신 왕이 태어났죠. 알타바는 그 왕께 경배하러 갑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세상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 혼돈의 시대였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전의 상황처럼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새벽이 오기 전에 짙은 어둠의 상태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세상은 암울한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노예들이 죽게 탄식했던 것처럼 살려달라고. 모든 인류가 구원자를 바라고 있을 때 드디어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의 때에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태어나셨어요. 알타반은 존귀하신 왕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고향 땅을 떠나서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알타반이 처음 발을 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기 예수를 향한 그 발걸음. 그런데 그의 인생이 꼬입니다. 아기 예수께 가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대로 됩니까? 안 돼요. 계획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거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떠난 알타반의 여정이 아주 순탄하지 않아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른 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준비했던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아기 예수께 드렸던 예물을 하나씩 조금씩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다 줘요. 다 줘. 재물도 주고 다 주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끝내는 30년 동안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노역을 감당해요. 그걸 결심하고 노역을 감당합니다. 너무 뜬금없고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30년이라는 그 황금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말도 안 돼. 이 소설이 너무 그런 소설 같았어요. 그래서 마구 꼬여버린 이 인생 알타반의 여정 가운데 존귀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근데 결국 아기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주 초라한 힘 빠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알타반의 인생을 보면서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러고 사냐 싶은. 동방의 박사들 3명과 달리 네 번째는 예물도 못 드렸지, 예수님도 못 만났지, 그러다가 예물 다 날려먹었지, 30년을 날려먹고 노인이 되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거든요. 근데 그는 그 아기 예수님께 마지막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소설의 내용은 그렇구나. 제가 2가지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알타반이 길을 가다가 동방박사 3사람을 만납니다. 같이 떠난 것이 아니고 따로 떠났는데 중간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 3사람이 자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게 굉장히
부유한 부자들인 거예요. 행색이 초라해 자기는. 근데 같이 예수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행이 같이 가려고 했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 초라하니까 같이 잠을 자지 않고 마구간에 가서, 왜냐면 마구간에 왜 잤냐면 자신의 에마가 마구간에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마랑 같이 자는 거예요. 자다가 잠을 깨워보니까 한쪽에서 만삭이 된 여인이 세상 제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파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구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알타반이 잠든 사이에 바람과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헛간에 숨어 들어왔다가 그만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그 산모와 이 갓난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알타반 외에 아무도 없었다. 알타반은 급하게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에게 마땅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타반은 여관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해다가 이 젊은 산모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동량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알타반은 자신의 작은 가죽 주머니에서 사금을 조금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의 갓 태어난 아기는 참 가련하고 불쌍해 보였다. 엄마는 출산을 위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마를 찡그리며 조그만 이 아기의 벌거벗은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 이 헐벗은 아가야. 알타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는 또 어떤 무책임한 한량이라는 말이냐. 그는 너에게 이 얇은 피부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 세상으로 보냈구나. 이런 너를 쳐다보자니 내 마음이 참으로 민망하구나. 말을 마친 후 알타반은 말 안장에 매단 자루를 열어서 고향에서 가져온 아마포 한 피를 꺼냈다. 이 아마포는 옷 만드는 그런 거죠. 그리고 반듯하게 잘라서 비록 전문가의 손으로 만든 것처럼 세련되지 않지만 품이 넉넉한 베네돗 6개를 만들었다. 이 불쌍한 엄마와 갓난 아기가 당장 며칠만이라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었을 때는 벌써 하루가 지나서 캄캄한 저녁이 되고 난 다음이었다. 알타반은 그의 쪼락말 위에 올라타 다시 길을 떠나면서 이 가련한 여인에게 평안을 비는 작별 인사를 전했다. 내 고향이었다면 당신은 마땅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요. 알타반은 다시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인정 많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곳에서는 거지라고 해도 넉넉한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이다. 그렇지만 그는 정작 본인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나의 나라에서는요. 여인은 꺼져가는 듯한 목소리지만 온몸을 떨며 화답했다. 당신은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하여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당장 이 시간부터 나는 확실히 그렇게 할 겁니다. 알타반은 행복한 마음에 혼자 쭝얼거렸다. 위대하신 전능자를 위해 준비한 금과 아마포 중 일부를 나는 기꺼이 내어놓았다. 그런데 나는 이 낯선 땅에서 지금 나의 나라를 얻었다. 아마도 그 나라는 마음으로 얻는 나라, 전혀 악하거나 나쁜 나라가 아닐 것이다. 다만 그 크신 왕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때, 이렇게 떠납니다. 이렇게. 자, 그랬는데요. 우연히 만난 여인과 그 아기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길을 떠났는데, 그렇게 잊혀졌던 이 이야기가 30년 뒤에 다시 이어집니다. 마옥간에서 지나쳤던 그 거지였던 그 여인, 노인이 되어서 다시 만난 거예요. 물론 소설 속에서는 알타반이 30년 전 그 여인이라는 것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30년 뒤에 만나는 만남이 되게 신기한 건데,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은 예수님 만나는 걸 예고하진 않는데 계속해서 명절에
명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잘 데가 없으니까 바위 밑에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소설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뭔가 눈에 딱 들어오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이 내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내가 멈추면 멈추고, 뭔가 그림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잠자러 갔는데 그 여인이 거기서 딱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꾸 눈에 여기게 되고, 자꾸 신경 쓰이고 거슬렸다가 안 보이니까 걱정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그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대답했다.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자신이 갤리선에 올랐던 일부터 마지막으로 갤리선에 쫓겨나 잠시 머물렀던 그 부자 상인 집과 그 항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있는 바위 틈은 어둠이 너무 짙어져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식별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알타반이 물었다. 그녀는 금방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겠군요. 어떤 무리 말이오? 알타반은 알고 싶었다.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알타반에게 이런 식의 표현은 구걸 행위에 대한 매우 과장된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잠시 후 알타반은 다시 말했다. 그런데 잠깐만요. 잘 생각해보니 그럴 것도 같군요. 다만 아직까지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소.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태도를 보이게 마련이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혼자 낄낄거렸다. 그들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녀는 뭔가 가르쳐주기라도 한 듯이 멀리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거지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소? 알타반은 조금 의외라고 느끼면서 되물었다. 그래요? 여인은 대답했다. 하지만 전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답니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역시 뭔가 조금은 돌려받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나마 깨닫고 있지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일하신답니다. 이 말을 듣고 알타반은 정신이 번쩍 들었고 잠이 완전히 달아났다. 뭐라고요? 알타반이 되물었다. 거지도 자신을 돕는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물론이지요.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이 알타반은 무뚝뚝하게 다시 반문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바칠 만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구걸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그가 구걸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요? 구석에 앉아있던 여인은 잠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알타반은 자신이 이 늙은 여인의 유치한 논리를 꺾었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란 말인가. 그런데 잠시 침묵하던 여인이 이윽고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내가 보니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많았지 어리진 않은 것 같은데. 물론 거지가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을 베푼 사람에게 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아마도 그들에게 돈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한 눈길이라든지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마디 부드러운 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하여 기부자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고 어쩌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일깨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자신감을 북돋아 줄 수도 있고 흔들리는 양심을 가라앉혀 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제법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법 많은 것이라? 알타반은 어둠 속에서 조금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나는 말이지요. 다시 그 여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분명하게
들려왔다. 언젠가 한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준 적이 있답니다. 물론 그땐 내가 아직 젊었을 때였죠. 알타바는 그 말을 듣자 즉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 여인은 젊었을 때 동량을 얻으려고 자기 몸까지 준 적이 있나 보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곧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녀의 모습은 어둠에 쌓여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낭낭하게 생기가 있었다. 내가 동량을 얻으려고 남자에게 몸을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 본데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물론 난 남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아이를 낳은 적도 있지만 그러나 돈이나 호의를 얻으려고 그랬던 적은 없었죠. 여기서 나는 그런 변명 따위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고 죄는 죄고 사랑은 그 둘을 합리화한 핑계일 뿐입니다. 아니 사실 나는 훨씬 더 귀한 것을 내어준 것이라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아직도 여전히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되돌려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고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알타바는 그녀가 앉아 있다고 짐작이 가는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을 때 30년 전쯤 나는 단 한 번 내 마음의 전부를 내어준 적이 있었지요. 다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단 한 번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분명히 이전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나에게 누구도 하기 어려운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했던 한 사람에게, 참으로 선하고 자비로 가득 찬 그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모두 주었답니다. 당시 나는 젊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너무나 큰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그때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누군들 천한 여자 거짓 따위의 말을 그대로 믿겠어요? 더욱이 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으려고 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 순간 바로 말을 달려 현장을 떠났을지라도 이후에 나는 내 마음을 결코 다시 거두어 드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한다면 마치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혹시 실수라도 그리고 의도적으로는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정말 그부터 참 행복했습니다. 그가 참으로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느낌만으로도, 그리고 그가 내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후부터 나는 매일매일 행복을 누렸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그를 향한 나의 신의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내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전 이 표현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순간 여인의 목소리가 꺼지는 촛불처럼 작아졌다. 그녀는 매우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알타바는 그녀의 하품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했다. 맞습니다. 알타바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 저 깊은 데서 치밀어 오르는 어떤 격정을 절제하려고 애쓰면서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단지 누구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도 어쩌면 벌써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지, 또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늦게 찾아올지 말입니다. 그녀가 반론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자 알타바는 내심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작은 처마 아래에서 일어났던 옛일을 기꺼이 머리에 떠올릴 수 있었다. 초라한 헛간 처마 아래에서 아직 젊은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핏덩어리 아이를 방금 출산했었고 자신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예물을 준비했던 고급 아마포를 잘라서 갓난아이의 베네돛을 만들어 주었었다. 벌써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제 그녀는 늙었고 알타반 역시 그만큼 늙고 노쇠해졌다. 길고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각자의 먼 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 서로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조우하는 교차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알타반은 요 며칠 동안 자신이 그림자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바로 그녀라고 생각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허전한 마음이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해도 사실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는 아주 고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그녀가 그 초라한 헛간에서 그에게 맹세하며 바친 마음의 왕국이었다.
모든 시대와 장소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신 만왕의 왕 앞에서 그는 부족한 한 신하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녀가 바친 그 마음의 왕국에는 그 자신이 왕이었다. 알타바는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자신 알아볼 만한 무언가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알타반 역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 따이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속은 그녀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에게 신의를 지켰다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록 왕관이 없고 다스린 나라가 없었다 해도 사실상 그의 생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했던 것이 아닌가? 알타만의 생각은 하늘을 덮은 우윳빛 베일의 은하수까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알타바는 이렇게 그 여인을 다시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동안 30년 동안 일을 해야만 갚을 수밖에 없는 빚을 진 한 여인을 대신해서 배에 들어가 가지고 노를 젓는 노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떠나고 나서 말도 죽고 나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바닷가에 갔을 때 그 배 앞에서 이 여인이, 그 젊은 여인이, 미망인인 남편이 죽고만 그 여인이 30년 동안 일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대신 가서 노역을 하고 배에서 나와서 이야기가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읽으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뭔지,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다 드린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게 뭘까? 자신이 아기 예수께 드리려 했던 모든 선물을 다 나눠주고 가장 친구 같았던 사랑하는 말도 죽어버리고 자신의 몸까지 미망인과 그의 아들을 위해서 모두 내어준 알타반의 그 이야기. 하지만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 30년 전에 자신의 작은 것을 나눠줬던 그 여인의 고백, 그 고백 속에서 엄청난 행복과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었구나. 누군가에게는 왕이구나. 그녀에겐 내가 유일한 단 하나의 왕이었구나. 여러분, 말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도대체 뭔지. 바울은 한없이 바보 같고 무가치해 보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쓸데없이 존재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갔던 알타반의 삶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도대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생이 갖는 세상의 시각을 마주대하게 돼요. 알타반은 예수님 같은 분이잖아요. 예수는 태어나서 종이 되시고 죽음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고 계십니다. 알타반은 30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30년을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노동을 하고 대신 아파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알타반을 보면서 또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까? 너무 무가치하지 않나? 무가치한 존재를 위해서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지?
거지 여자가 아이 낳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여자가 30년 동안 노를 젓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분은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었고 그분 이 알타반이 사는 나라는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는 나라였나 봐요. 그렇죠? 그에겐 예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건 뭘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만 예수라는 선물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바로 바울처럼 알타반처럼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게 진짜 내게 선물이 될 때, 그 선물의 가치를 내가 느끼고 맛볼 때, 나라는 존재가, 나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어떤 무명의 남자가 자신의 자비를 베풀어 줬을 때 이 아이가 그 옷을 입고 생명을 부지하고 내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만으로 그 남자는 나의 왕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선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휘황찬란하고 뭔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설이 묻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자들이여, 그 선물을 받았다면 어떠한 삶이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소설이 묻고 있어요. 뭘 묻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조건부 선물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걸 줄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알타바는 조건 없이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도 우리에게 조건 없이 계속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은 여인은 그가 왕이고, 조건 없이 예수를 받은 우리는 예수가 왕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 너희 안에는 나 개인의 몸속에 있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선물이 아니고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섬겨야 될 작은 분들을 우리가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가 된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멱살 잡지 않고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삶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되는 삶.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우리 수환 형제 글을 제가 올렸는데, 치첸 형제라고 미얀마 형제가 어제 와서 여기 있다가 갔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개월.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수환 형제는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선물이 되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네. 치첸 형제는 이틀 동안 우리 파티에도 왔고 어제도 놀러 왔고 그 없는 돈에 밥도 사 먹이고 영화도 보여주고 밥도 고기를 먹였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계속 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해준 거였죠. 그렇구나. 이 수환 형제가 선물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 있구나.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이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 특별히 예수님 같은 선물이 돼야 되겠죠.
조건 없는 알타강 같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그럴 텐데요. 또 나눔의 시간에 올해는 뭘 나눠볼까 하다가 우리의 소원을 좀 나눠야겠다. 그리고 우리 목장의 소원, 공동체의 소원, 또 우리 교회의 소원을 좀 나눠야겠다. 우리 교회 소원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고. 뭐 이런 건 괜찮습니다. 진변자매에게는 우리 승원이 오빠가 예수님 믿는 거 그게 소원이죠. 뭐. 네. 우리 집에 하나 생기는 거 그거 나쁜 소원 아닙니다. 내년 1년 동안 주님께 내 소원을 아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나 개인의 소원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소원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꿈꾸고 같이 기도하는 소원이 있으면 좋겠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것을 말했어요. 너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너희들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